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성전 밖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한 절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1절에도 너는 성막을 만들되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그 덮개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마포 옷으로 입자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니까 시편 115편 3절 말씀 속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머무르시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타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쫓아내 보내시고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 버리십니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늘에 거하시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이 폐쇄됨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만들었다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모세가 장막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성막이라 그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장막이 뭐냐 하면 그냥 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 텐트 같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장막입니다. 장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텐트 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동하고 이게 이제 텐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막이라 이렇게 장막 성전이다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과 28규빗, 넓이 4규빗 이게 성막이죠. 이게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리,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나 성막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거기에 물질적인 공간에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다 놓는다, 지성소 안에 가다 놓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공간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머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막으로 오시고, 그리고 성막으로부터 거기에 성전으로 오시고, 그리고 성전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 건물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새 사람 안에, 새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창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와서 예수 그 안에, 인격 안에 머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오늘 내 인격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간증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외친 내용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겁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 안에 함께 사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오늘 덮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성막의 덮개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지붕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이가 28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고 그 4규빗 넓이에 28규빗 길이의 천을 5폭씩 두께로 두 개로 만들어서 합쳐 놓은 그 총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4규빗 곱하기 5 곱하기 2장 이렇게 하면 40이라고 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40.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40일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40일.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는 그런 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따름이 반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수는 증거하고 간증해 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자 하잖아요. 사람은 죽을 사자죠. 그러니까 7은 뭐냐 하면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7 하게 되면 28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8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충만한 사람이죠. 은혜가 충만하신 사람이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장막을 치시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가 이 독생자에 대해서 독생자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유일하게 홀로 가지고 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유일하게 홀로 가지고 오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저는 가만히 놔놔도 우리 아버지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독 엄마의 마음이 제 안에 많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제가 오늘 거기에 서울의 막내 딸한테 그 살을 좀 보내주면서 지가 일전에 와서 그 호박엿이 여기에 한 봉지가 있었는데 가방에 넣다가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놔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 살을 이렇게 봉지에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공간이 별로 없는데 봉지째로 넣으면 안 되겠고 해가지고 그 옆봉지를 뜯어가지고 낱개로 쫙 깔아가지고 딱 뚜껑 덮어가지고 팍 테이프 붙여가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는가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아빠! 뭐 이렇게 그 엿을 보냈대? 그러면서 그래 네가 엿 그 가져가려고 하다가 뭐 못 가져가서 아빠가 네 먹고 싶을까 봐 넣었다 그랬더니만 못 살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우리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자식에게 못 줘가지고 막 걱정이에요. 딴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엄마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엄마의 마음이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엄마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자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 속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해라. 예?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고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고운 세마포. 이 성막의 모든 휘장은 세마포로 이렇게 덮었거든요. 이 세마포가 10폭의 세마포는 이 성전의 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장.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는 경계선입니다. 예? 경계선이고, 그리고 이 세마포는 외부의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는데 이 세마포 휘장이 쓰여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세상과 구별하는 것, 그 성막과 지성소를 경계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마포 휘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거기 8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세마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옳은 행실이 나오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과 거기에 그 외부의 세상과 성막이 구분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세마포로 옷 입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조금 어려운데 세마포는 나무를 자르잖아요. 나무를 자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펄펄 끓는 물에 삶고 그 다음에 그 삶아낸 것을 다시 두들기고 또 다시 씻어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섬유질만 남게 할 정도로 막 끊임없이 두들기고 물 붓고 씻어내고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늘게 꼰 씨를 만들어 내는데 이걸 세마포라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요걸로 세마포 천으로 실로 이 휘장을 만들어낸다. 그럴 때에 외부의 세상과 성막의 구분을 짓는 세마포 휘장이 세워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세마포라고 하는 세마포처럼 삶고 두들기고 씻겨지고 삐껴지고 갈라지고 거쳐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남는 그런 세마포가 되어질 때 옳은 행실로 인하여서 세상과 성막의 교회에 거기에 경계가 되어지는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온 사람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세마포 휘장과도 같이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러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에 거기에 5폭씩 연결한 2개의 휘장인 청색 휘장 고는 금갈고리로 서로 연결하여 성막의 내면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청색은 하늘에 속한 색으로서 휘장을 갈고리로 연결하여 성막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색 이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청색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속해 있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금고리로 연결을 청색 고리를 연결했다. 이거는 예수와 하나님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나온 자,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는 세마포의 과정을 거쳐서 빠질 것이 다 세상의 것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아있는 존재, 그 세마포 거기에 실이 되어질 때, 짜여질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성막의 재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서 세마포와 같은 휘장이 되어져서 금갈고리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함께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종교고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쪽에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다. 그룹을 수놓았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이 폐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천사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그룹을 하나님이 두 그룹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하늘의 색이고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색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홍포 입으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를 가리키고 자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은 모든 재료가 모여져야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세마포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마포 실과도 같이 잘라지고 삐껴지고 깔가지고 거기에 그 두들겨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만 남는 세마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 오는 저녁에 편안히 잘 주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